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인사 못 나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들이 참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사랑하는 아내를 둔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더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많은 남편 되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1번 아무 대답 안 한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웃고 있다. 이러면. 여기 앞자리에 계신 우리 두 권사님들은 헌금위원으로 잘 섬겨주고 계신데 좀 답답해하시는 아마 그런 표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경상도이라서 그렇기보다는 표현하도록 아마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 어느 때는 이 질문이 그냥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싱겁기도 하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또 찔리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웃어주시는 우리 많은 남편 되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한결 마음이 가볍게 감사를 또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그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이 내려앉으신다 이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외람되기도 하지만 좀 보는 것에 많이 약하거든요. 보는 것에. 여자분들은 아마 들리는 것에 좀 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면 이제 그걸 우리는 사고라고 하죠, 맞죠? 예. 너무 깊이 또 묵상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너른 마음으로 우리 또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런 질문들을 거듭해서 하면 우리가 귀찮기도 하고 저 의심이 많은가 저 여자는 아니면 의부증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계속 그런 만약에 질문을 하시는 남편 되시는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처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남편에게 계속 그렇게 묻는 아내들은 또 의부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유들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내 입장에서 저는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도 잘 집에서 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당신 나 사랑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 마음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뚫고 있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좋은 의미로는 주님과 지나시고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좀 주술적이거나 요술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사랑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그 대답과 같은 고백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런데 맞죠? 반찬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예, 아니면 또 쓸 용돈도 더 많아지시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좀 많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입 다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 출석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찬양의 이 소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우리 찬양대가 조금 더 유리하죠. 예. 그러면 뭐 믿음이 더 있는 겁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약한 믿음이 있고 뭐 찬양대는 강한 믿음이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목사이면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주는 것입니까? 알아주는 것입니까? 근데 좀 외람되지만 아시다시피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도 저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때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좀 비교당하고 하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라고 대답해주는 그 사랑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요, 예배 순서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답 안 한 사람들이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대부분은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는 제가 앞자리에 서 있다고 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뭐 잘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의 뒤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힘들어지는 이유들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결국에는 답답한 순간에까지 이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형교인과 무형교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형교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들리기에 이 신앙의 고백을 다 한 사람들, 사람이 보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유형교인이 됩니다. 무형교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날카롭게 갈리기 시작하죠.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신앙 고백했는데 저 믿음 있다 하더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심하다가 이제 제가 무형교인을 이야기하니까요. 이거는 원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도 나뉘어지기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인이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 분위기 저는 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에 마치 목숨을 걸고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안 그렇더라 하면서 예배를 막 이렇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막 새벽 기도를 넣으시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함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 고민해 보게 되죠. 앞에 찬양대를 칭찬했으니까 한번 찬양대를 이렇게 조금 낮춰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힘든 거죠.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저는 성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발끈하죠. 그래서 막 그 사람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급장 떼고 막 그렇게 막 붙어서 누가 잘하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다 그렇게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맞나요?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다든지 분별력이 있다든지 판단에 그 자신이 기준이 된다든지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 쉽게 이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유형교인과 무형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오랜 숙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의 패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고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는 믿는 사람처럼 잘 행동하지 않아서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발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한 자고 그것을 길이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많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들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합당한 그런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인간들로서는 이 고백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찬식뿐만 아니라 성례식이라고 해서 입교와 세례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입교 하신 분들과 우리 이제 그 세례 받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자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영적인 생일을 가지게 되었다. 박수 막 쳐주고 꽃다발 증정해주고 또 교회에선 선물도 주고 또 부서로 돌아가면 이제 그때 친구들은 중고등부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는데 따로 또 더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마치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을 꼭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신앙 고백의 신앙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좀 약했다 싶으신 분들은 찬양대 톤의 목소리에 맞춰서 다음 주에는 또 신앙 고백에 열심히 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에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그 사람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들을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이 있음을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한 마음의 고민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마치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처럼 한국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 문제가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고, 근데 문제는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은사도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에서는요, 앞에 고린도후서 9장부터 아마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 지방에서 사도들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한 유대인 출신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그들의 이제 그 가르침이 현혹되어서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의 도덕성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인 이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고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장막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는 하나의 또 다른 이렇게 우리는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일을 따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따로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생계는 따로 꾸려가고 온전히 이 교회를 위한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단순히 이러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몰라준다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의심까지 만들어버린 것이 사도 바울은 마치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인데 왜 사람들이 나의 어떤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전해준 복음마저도 마치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편지글들이거든요.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런 고린도 전서를 실제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지금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디모데가 다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직접 또 방문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지금 마치 말이 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아마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편지 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썼던 하나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가운데 있었던
일명 슬픔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지도 실제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바울은 지금 아주 준엄하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막 썼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많은 근심과 후회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 말고 또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동력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쓴 편지인데 후반부에는 다시 그들을 책망하거나 의심하는 듯한 내용이 지금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달라서 서로 다른 편지라고 일명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양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의로 교육해야 된다, 훈계하고 마치 어떤 칠이나 권징을 통하여서라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하고 싶은 그의 그 바울의 마음이 하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절대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바울의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마치 자아분열이 되는 것처럼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이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 오조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한 가지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있는 마음, 후자에 있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신앙을 고백한, 믿음을 고백한 형제임을 그는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심지어 이단성 있어 보이는 논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문제라든지 율법적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마치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불신자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판단해서 급하게 치리하고 마치 그들은 배교자로서 출교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급하게 서둘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근친상간에 그런 죄가 있었던 그런 성도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이 문란함들을 빨리 정리하라라고 한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그들을 형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이라. 아멘. 그들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라서 조금 낮고 우리가 하는 고백은 조금 더 높은 것입니까? 성도가 하는 고백은 좀 낮고 목사가 하는 고백은 좀 더 높은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되지 않고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속속들이 하나님처럼 알 수 없으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을 때 그에게서 우리는 자꾸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물음표를 자꾸 달아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더 많이 작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그 한 형제를, 한 자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의 마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신을 시험. 아멘.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13장쯤 왔는데 1장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음에 서 있다고 했으면 됐는데
왜 그러면 자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자꾸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게 좀 결론이 그렇게 좀 행복한 결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의 어조나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냥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말입니까? 누가 봐도 네 자신을 마치 객관식 시험 문제의 정답이 있듯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믿음의 정답을 한번 내어놓아 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주관적으로 지금 너희 자신을 늘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는 자를 알기 때문에. 그는 원래 살인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는 늘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까? 그 내용이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시험하고 무엇을 더 확증해야 될까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의 말씀 확증하라,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늘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제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구원하는 그 믿음이 저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쉬우시던가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여러분들만큼 세상에서 쉬우시던가요? 손가락질을 당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마치 들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온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얼마나 큰 도전과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구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매일매일 시험하고 확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빠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기준에서 봐도 많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에 결국에는 기착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축복을 받으면 저 사람은 더 믿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성공하면 더 믿음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고, 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과 필연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미 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고 제가 룻기 강의할 때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을 아십니까? 섭리를 다 아십니까? 우리보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늘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고백이, 그 겉면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고난? 그까지 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그거보다 우리의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요. 교회 소식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간증을 잘못 들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은 원래 뭐 계속 그냥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수직 상승하듯이 아니면 뭐 이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뭐 경사진대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분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만 해갔을까요? 그분들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면을 보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들의 간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들은 어떻게든 붙들어내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저분들은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잘 되었어 라고 자꾸 모든 과정들을 잘라버리고 결론에만 자꾸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냥 믿음 한번 딱 받고 우리가 구원 한번 딱 받으면 이 구원이 우리가 다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땅에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구원받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또 함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 이 땅에 있는 삶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삶으로 잘 살아가면 돼. 그러면 전혀 현실성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자기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기도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경건의 훈련들을 하시는 것들을 저는 전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이 일상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버리고 특별하고 비상한 은혜들만 우리는 구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여러분들 수련회 반짝하고 내가 기도원 가서 뭔가 이렇게 승부를 한번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막 저 하늘에 앉혀진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사라지던가요? 그런 분들 하면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될 때도 많습니다. 목회자로 상담하지만 그분만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전혀 참 안타까우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모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다 펼쳐져 있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해봐라. 미험 안에 있는가? 확증해봐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은 점검해 봐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복음을 듣지 않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난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고백은 저는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청하고 있습니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이 참 없으시네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님의 또 메신저가 되시는구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 참 목사가 가장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은혜가 없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부단히 노력해야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가? 점검해 봐야지.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당신 별로 믿음 없는 것 같은데 하면 먼저 첫 번째는 화나겠죠, 저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만 받으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그 제단을 쌓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치면은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오늘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들 다음에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 이전에 계속 많이 예배 잘 드렸어, 나 이전에 말씀 많이 들었어 라고 그렇게 딱 마음을 접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시간만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 보십시오.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 들으면 되겠지, 아니 이전에 또 내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시간인 미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해서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에 그냥 고백해서 턱걸이했던, 부끄러운 구원받았던 강도의 믿음처럼 여러분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과거에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시간에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쉽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현재, 지금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확신에 목매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로 여러분들 많이 목매시는 거, 갈등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의 확신으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다고, 나 지금 은혜 받은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마치 구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하는 자신에게 근거한 느낌적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은, 그 마음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방법대로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풍성한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